오늘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강의 오늘 5번째죠?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본디 우리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사도신경의 몇 번째 신앙 고백이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신앙 고백에 해당돼요. 여러분, 사도신경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어렵기도 하죠. 지체들이 설교 어려워하기도 하죠. 네, 그래요.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고. 그런데 왜 제가 이 설교를 하냐면, 적어도 이 사도신경은 하나의 좀 공감대라는 거, 공감대예요. 공감대.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공감대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이라는 거, 내가 성경을 읽고, 뭐 내가 느끼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경험하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적어도 공통적인 신앙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예전에 어릴 때 운동회 하면 제일 재밌었던 게 뭐예요? 개주. 그렇죠. 400m, 800m 개주 하잖아요. 정말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개주를 한번 해야 되는 아니에요. 개주, 제 혼자네. 달려라 하니 약간 스타일 같아요. 안 달릴 것 같아요. 안 달리겠죠. 개주에 있어서 생명은 뭘까요? 스타트를 잘하는 거, 그걸로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바톤이잖아. 이 바통이 없이는 어때요? 의미 없어요. 아무리 날고 기고 혼자 뛰어서 들어와도 바통 놓치면 끝났다고요. 뛰다가 바통 놓쳤어요. 에이, 그냥 바쁘니까 뛰어야지. 결국 들어가면 그럼 인정 안 됩니다. 이 사도신경은요, 바통이 없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 고백했던 것들을 그 다음 사람들에게 넘겨줬고, 그 넘겨줬던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까지 넘겨준 게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럼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우리가 넘겨주겠어요? 신앙 고백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담아서 기록을 해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한테 잘 공변하세요. 이건 우리의 토대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여기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주의 환기를 시켜줘서 좀 동기를 자극시켜주세요. 그래서 하고 설교 나눔할 때도 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누고, 사실 이게 적용에 대한 문제가 많이 없어요. 저도 앞으로 더 적용에 대한 문제를 개발을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씩. 근데 이번 사도신경 설교는 일단 내용 이해를 먼저 합시다. 내용적인 이해가 있어야 적용을 하든 국을 끓여 먹든 삶아 먹든 볶아 먹든 할 거 아니에요. 내용도 모르면서 적용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내용 이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 마치면 설교한 내용을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조금만 소책자로 만들어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좀 구도수표 아니야, 이거? 그렇게 해도 좋겠어요? 네. 내용은 괜찮죠, 그래도. 네. 설교 시간에 힘을 좀 들어도.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나 이거 가지고 우리 1대1 할 수도 있잖아. 원초원 이름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활용되면 좋겠다. 자,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었거든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딱 맞아 떨어졌어요. 고난주간이잖아요. 내일부터가. 근데 이게 고난주간이 딱 들어갔잖아요. 다음 주에는 뭐예요? 부활주일이잖아요. 다음 주는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2월 말까지 하고 내가 3월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계산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도 계산을 해봤죠. 딱 많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 한 번 더 하고 싶었어요, 제가. 왜? 와,
아, 이거는 한 번 가지고 하는 거 아니구나.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계산해보고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고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냥 다음에 또 기회를 장착하고 그대로 나가기로. 여기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봅시다. 우리 사도 이사야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리로 바꾸니 여호와께서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약 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여기에 기록을 해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시아는 영광스럽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할 그 위대한 전사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앞으로 장차 올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 그는을 그라고 안 불러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왠지 알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거 받기가 싫은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무슨 고난을 받아? 메시아가 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이기지 무슨 메시아가 고난을 받냐? 그래서 이거를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으로 이것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 부분을 그라는 단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의 기자들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제는 환기를 위해서 주의 환기를 위한 건데 답이 길죠? 답이 길게 했어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답이 누구예요? 욥. 답을 너무 대놓고 잘하는데요. 그래서 욥의 고난. 욥의 고난이 참 여기도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는 고난받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여기는 욥이 소개된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여 부자였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식들을 잃습니다.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독한 피부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모욕을 받고 버림을 받았으며 아내에게는 모욕을 받고 버림을 받았으며 친구들로부터는 욥이 죄를 지어 이런 형벌을 받았다는 부당한 오해를 받는 부분이죠. 그러나 욥이 이러한 고난을 받은 것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우리에게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하는 심오한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정론이라고 해요. 신정론. 아니 하나님의 행동이 무엇이냐. 신정론적인 질문이다. 신정론이라고 불러요. 욥의 고난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전라도 말로 하면 욕 봤어요. 미안해.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고난에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욥하면 이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거기 한 줄에 이렇게 적어놨죠. 마지막 줄에 뭐라고 해놨어요? 욥의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의 모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욥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좀 예표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예수님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은 욥의 친구들도 얘기하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와요? 그렇죠. 이 죄의 결과예요. 죄라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 욥은 뭘 주장해요? 나 죄 안 졌어요.
욕 친구가 하는 거야. 죄 없는 이건 어디 있어? 이러면. 근데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다 죄인 취급하면 안 돼. 욕 친구, 욕의 친구들하고 자기 신학의 잣대를 가지고 확 그 안에 들이대는 거예요. 욕만. 자기 신학적인 틀. 아, 죄를, 고난을 받아? 그럼 죄인이네. 죄를 지었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구나. 이러한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고난받고 있어.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와.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야. 누구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건 죄인이야, 이건. 이게 그 세 친구들의 도식이에요. 신학적인 도식이에요. 근데 이놈은 계속해서 자신의 뭐를 한면에요? 무죄, 자신의 의로움, 이걸 한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한면하고 있어요. 언제 한번 욥기 정말 재밌어요. 욥기 정말 재밌어요. 욥기 한번 꼭 나누고 싶어요. 제가 설명할 겁니다. 언제 한 번이라고 말 안 할게요. 그래서 한 4주 정도 해서 욥 포인트 딱딱딱 잡아가지고 욥기 한번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욥의 고난이 이게 뭐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게 앞으로 그리스도가 얼굴에 나 같은 고난 당하는 거다 이렇게까지는 얘기가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애매한 고난이라는 측면 하나님이 또 욥의 고난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아주 인정하신 측면들을 생각해 볼 때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욥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죠. 언제 한 번이 아니라 저번에 했네 생각해 보니까 새벽에 했었죠 우리. 네. 했었죠 새벽에. 이때 생각나니까 기억나네. 모르는 사람들은 새벽에 안 왔다는 얘기네. 그래도 좋았죠. 네. 미안해. 안 좋았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구약의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흔적이 있다. 라는 생각. 그래서 욥에 대한. 근데 욥의 고난은 좀 애매한 고난이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도 그러니까 비록 죄인은 아니시죠. 죄인은 아니시지만 의로운 분으로서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그런 분들을 우리도 좀 욥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이번 문제 저만 읽어주니까 재미가 없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과연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의 의미는 뭘까? 상징적인 의미를 해봤어요. 첫 번째. 같이 첫째, 둘째, 셋째만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육체적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십자가죠. 근데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이 당하신 인간적인 고난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가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나셨을 거예요. 저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급하게 이렇게 걔 중에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요. 거기다 병원이에요? 거기다 병원? 길거리 태어났다 길거리. 어떤 아줌마는 그 병원 앞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애를 너무 급해가지고 병원 앞에서 병원 문 앞에서 애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엘리베이터에서 애를 낳는데 엘리베이터 아래에서 너무 급해가지고 나와니까 간호사가 위로해준다고 아유 저 안에 봤어요. 문 앞에서 병원 앞에서 배 아이 낳으셨던 아주머니들 그 분도 계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씩 웃으면서 그게 전데요. 좀 잘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보세요. 말구유에 들어가요. 말구유. 태어나는 것도 우리야 국방 박사들이 해서 좀 말구유, 성경 구유라고 말해요. 그냥 구유. 말구유인지 소구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 구유에서 그 아이를 눕혀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꽤 유쾌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아마 요셉이 죽은 것 같아요. 요셉이 안 나와. 마리아만 나오고 예수님 동생들이 좀 연로가 되거든요. 요셉이 일찍 죽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럼 뭐예요? 마다도 소년 가장의 걸 감당을 해야 돼요. 30살까지는 공생의 사생애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일을 만들고 목수로서 일을 많이 하셨겠어요. 나사렛의 젊은 목수. 그 당시 나사렛 지역은요, 좀 좋지 않은 지역이에요. 사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구체적인 지역 열거하려다가 상당히 외로움이 있었잖아요. 그 시골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당시 거기에 나사렛 쪽에는 뭐 어부들이 많았는데 어부들은 분야가 있는 것도 있지만 목수가 하는 일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고 동생들 원사님 가족들 돌봐요. 그럼 많은 그리고 생애를 사시면서도 수고하고 그리고 참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결정은 육신적인 결정은 십자가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둘째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부분이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한 인간이 거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가족과 친척에게 미쳤다는 오해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비방과 모욕과 욕설을 받으셨으며 심지어 가장 가까운 12 제자에게도 버림을 당하셨다. 뭐 제가 성경구절 마가복음에 있는데 내일 열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왔어요. 미쳤다. 귀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귀신 들렸다 하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바위에 밀쳐가지고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오기도 해요. 살해 위협도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여러분 악플 있잖아요. 악플 때문에 자살도 하잖아요. 지금 힘들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환영받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꼬라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3년 동안 제자를 키워놨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중에 배신하는 거예요. 다 배신해요. 지살려고. 특별히 누구? 베드로. 막판에 그럴 수 있냐, 진짜. 얼마나 속으로 참 마음이 안 좋습니까?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 또 마지막에 세 번째, 이게 가장 좀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 삼위일체를 아는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좀 빨리 오시죠?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했죠. 네. 기억 못하시는 사람, 눈만 멀뚱멀뚱 뜨는 사람이 있어. 삼위 하나님은 항상 어때요? 하나의 주도적인 사역을 하실 때도 성부가 주도적으로, 성자가 성령을 주도적으로 하실 때도 항상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시는 거, 십자가 무서워 죽겠네, 막 나 못 지려 죽는데 큰일 나네 이거, 사람들 막 나 창피하게 이렇게 있는데 큰일 나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 번도 단절되지 없으신 그 부분인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요, 어떤 사람은 좀 순진한 사람 같아요. 예수님을 순교자다 이렇게 봐요. 순교자. 예수님이 첫 순교자다 이쪽은 아니에요. 순교자. 순교자들은 기쁨으로 죽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죽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감사하는데 예수님 보통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면서 죽잖아요. 뒤에도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건 진노에 죽어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다가 쏟아 부은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삼위 하나님의 그 단절, 깨어짐이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극심한 영적인 고통이었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것 때문에 막 절규하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고난, 삼중적인 의미,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그러한 우리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정리가 돼요?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육체적인 고난만은 아니었다. 이거를 우리가 나름 적용 문제를 살짝 하나 넣어봤어요. 3번에.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비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의 고난, 주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그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독하지 못하시리라. 이므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렇습니다.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 중에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좌절과 슬픔이 있을까? 그렇게 자기 연민과 이거에 빠지신 분들은 이런 구절이 좀 말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내 처지, 내 형편. 예수님이 아신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이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3위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성육신하고 인간이 되셔서 이걸 하십니다. 이걸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만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도 아시고 인간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중보자의 조건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진정한 중보자의 조건이 만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 같이 문제를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거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사도신경에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본디오 빌라도를 꼭 사도신경은 거론을 한 걸까? 그것은 여기에도 얘기가 나오지만요. 뭐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인 것처럼 거기 밑줄 그으세요. 중간에 밑줄 그으세요.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사건도 뭐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역사성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든 안 죽었든 그게 뭔 상관이냐. 의미만 중요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게 꽂혀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정말 사실이어야지만 우리의 구원도 사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는 그게 픽션이면 우리의 구원도 픽션이에요. 소설이 소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과연 실제 했던 인물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논란이 참 많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발견이 됐어요. 책에서 발견된 건 아니고 회당 비슷한 그런 큰 구조물 아래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그 이름이 딱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막 얘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이름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쏙 들어가.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책 본 적 있어요? 뭐 빌라도의 보고서? 뭐 이런 거 예전에 본 적 있어요? 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 황제한테 보고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런 행동을 하면서 저도 그거 어릴 때 봤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빌라도가 이런 보고서를 쓸 정도로 그런 뭐예요? 이 십자가 사건은 완벽한 증거가 이제 채택된 거잖아요. 그 빌라도 보고서 때문에. 알고 봤더니 미장이야, 미장. 미장이에요, 미장. 성경 내용 그대로더라고요, 반대인데 어떤 좀 아주 신앙심 투철하신 성도님이시겠죠.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미장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문서죠. 하지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은 미장이다라고 판명이 났죠.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에서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역사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기독교가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모든 기독교가 전체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잘 새겨들으세요. 하지만 중요한 기독교의 많은 부분들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부분에서의 역사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때로 그 역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행적과 뭐 구약이나 여러 가지를 일반 역사하고 똑같이 다룰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 위에 반드시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역사책으로 볼 때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해요. 사복음서 보세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역사적인 안목, 시간대적인 순서, 연대기적인 순서로 볼 때 문제성이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사셨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3년 사셨다는, 공생에 3년 사셨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3년간 공생으로 사셨다.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다는 기록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요. 근데 공생에 3년 사셨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몇 번 올라가요? 6월절 3번 지키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3년으로 부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관점을 그대로 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요 안 맞는 거예요. 이 역사물이 아니에요, 이거죠.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그러한 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역사적으로만 다 해석하려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역사를 무시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역사의 기반 위에 있되 역사물로는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물로. 여러분들 이걸 모순으로 느낀다면 조금 더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책 소개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름만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로마 역사나 이런 것들 좋아해서 시우모 나라의 로마인 이야기나 이렇게 좋아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 분명해드리고 싶은 게 예수님 당시에 기록을 한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어요. 요세푸스 유대 역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비교적 예수님이 있던 그 시대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정황을 아주 상세하게 다 적어놨어요. 요세푸스라는 그런 예수님 당시에 역사가가 기록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대 전쟁이 있어서 디도가 장군이 와가지고 함락시킨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좀 좋은 자료로 도서관에서 빌려서 기회가 되면 우리도 그런 책도 와서 뭐 재밌는 그냥 역사 읽듯이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읽으면 되고 그리고 수전절이라는 그 절기 있잖아요. 수전절. 혹시 성경에 나오는 절기인지 알아요? 예? 수장절, 수전절이라고 있어요. 손 떨리는 거 아니고 그 빛을 밝히는 절기라고 해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있어요. 이제 헬라가 4대 제국으로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그 프톨레미랑이라는 왕조가 셀류크 왕조가 약간 세력이 약화됐을 때 유대가 살짝 반짝 독립을 하거든요. 독립을 해서 그 독립을 기념하면서 지킨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예수님도 수전절 지키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도 거기에 요세푸스의 그 내용이 좀 나온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성, 우리의 예수님의 죽으시는 역사성, 그렇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5번 문제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5번입니다. 많은 죽음의 형식 중에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죽음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의미 가장 수치스럽고 십자가는 뭐냐? 수치스러운 온 몸을 다 벗긴다니까요. 그 예수님 성화나 이런 거 보면 중요한 부분 가렵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최소한의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온 몸을 다 발라벗겨서 십자가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들 좀 얘기 들어보셨어요? 십자가? 안 들어봤어요?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게요. 내일 제가 상세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을 통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악랄한 그러한 사형 형식이에요. 전교의자에 사람 죽인다. 한 번만 한 쾌 쥐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교수형. 또 목매달아 무슨 쾌감을 느낀다고 목적으로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교수형이라고 총으로 쏴도 칼로 이기도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형의 방법이 있고 물에 빠져 죽인다고. 침묵이라는 그런 좀 소설이 있어요. 일본 이야기거든요. 일본에 보고있으면 들어갔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 기둥에다가 묶어놔요. 그리스도인들. 밀물이 빠졌을 때, 썰물이지, 썰물. 썰물이 쭉 빠지니까 거기다 말뚝을 박아서 그리스도인들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밀물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상이나 이런 거 밟으면 살려주고. 근데 그냥 물 차가지고 꼬르륵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는 거죠. 그렇게 죽이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은요 십자가라는 말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 목걸이 한 사람 아무도 안 보이네. 십자가 막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오죽 하면 십자가가 어때요? 병원도 십자가? 적십자, 녹십자, 네? 무슨 ICY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십자가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환영받는 그런 부분이지만 처음에 십자가가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인들이 아예 그냥 그 입에도 꺼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하면.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뭐에 죽었어요? 바울은 십자가 아니었어요. 왜? 로마 사람이에요. 도끼로 참수형을 합니다. 지금도 그 로마 갔다 오신 분 그거 있다고 그러는데 바울을 참수형했던 그 돌, 쭉 틀인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의 목을 얹고 도끼로 딱 치니까 사도 바울의 머리가 3번 땅에 탔다고 해요. 텅, 텅, 텅 3번째 튕겨서 샘이
팍 터졌다라는 그 로마 가톨릭은 전설을 많이 만들잖아, 전설 따라 산말이고 그런 이야기들. 그게 그거지.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는 것에서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은요, 왜 십자가에서 사람이 왜 죽을까요? 과다출혈? 과다출혈로 죽을까? 아니, 질식사하는 거예요, 질식사. 여러분, 여러분, 숨을 쉴 때, 숨을 쉬면 뭐예요? 횡격막에 올려줘가지고, 이것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십자가 다르면 몸 쳐질 거 아니에요? 그럼, 숨을 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막 고통을 막 하면서, 이게 몸을 입히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점점 힘이 빠지면, 숨을 못 쉬어요. 질식에서, 질식. 다리에다가 힘을 줘도, 그 다리까지 못을 박겠어요. 그게 질식에서, 질식. 바다 출혈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채찍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채찍 장면이 너무 잔인하게 나왔잖아요. 네. 십자가 형상에 달린 사람들, 언도된 사람들이 채찍 때리는 사람한테 돈을 준다고 해요. 왜 돈을 줄까? 네? 살만 때려달라고? 더 세게 때려달라고. 채찍만 딱 죽게 해달라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 채찍에 맞아 죽는 게 나으니까. 그죠? 고난이 좀 있어요. 십자가 처형에 왜 십자가에만 했을까? 두 번째는 십자가는요, 반역죄의 대가로서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자면 좀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결론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머리에 죄패가 붙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냥 잠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다. 십자가는 여러 가지예요. 사람만 달면 다 십자가예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달면 되니까 그 당시에 여러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죠. 뭐 이런 십자가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사람만 달면 되잖아요. X형 십자가. 그래서 뭐 사람이 있으면 이 다리를 여기다 매달고 이렇게,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뭐 사람만 매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T자형, T자형. 사람만 매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팔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T자형 십자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보통은 열십자, 크로스형을 좀 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패 때문에 죄패. 그의 머리에다가 죄패를 하고 여기다 뭐라고 썼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런 죄패를 딱 여기다 붙였다는 것을 보니까 아하!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를 가면 되겠어요. 러시아에는 정교회가 있거든요. 정교회는 십자가도 정교회. 없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얼마나 십자가를 정교하게 그려놨냐면 십자가를 이렇게 해놨더라고. 이렇게. 이게 십자가예요. 안 보여요? 이게 십자가. 이게 이렇게 해놨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십자가. 이게 이렇게까지 정말 정교하다. 그래서 야, 참 저거까지 디테일이 강하다. 극세사 디테일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 죄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이 죄명이거든요. 이게 무슨 죄명이냐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왕이 있어요 없어요? 헤롯이 왕이잖아. 어떻게 보면 분봉왕이지만 근데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왕이 또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반역죄지. 아니 서울의 한양에서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대변에서 야 대변은 내가 다스린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 한양에 있는 왕이 어우 나 바빠가지고 대변 잘 못 다스렸는데 야 네가 해주면 좋겠다. 야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좀. 잘 부탁한다. 이게 되겠냐고. 이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진멸할 거예요. 그게 반역죄거든요. 반역죄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족을 멸한다고 해요. 본인, 아버지 밑에 자기 자식, 중국에서는
구족을 말하는 거예요. 구족. 씨를 말리는 거예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게 반역죄예요. 예수님 좀 이렇게. 그런데 인류가 범한 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아담, 우리 인류의 조상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게 반역죄였고, 아담의 죄의 값을 고스란히 그리스도가 죄의 명까지 반역죄라는 그 죄의 값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마지막 십자가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저주라는 그런 개념이 십자가 안에 있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다. 우리 원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일 이거 살펴보겠습니다만 신명기 몇 장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이죠.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무슨 죽음이에요? 저주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는데 13절을 때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나무에서의 죽음은 저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저주를, 인류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에게 막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에요. 사랑의 죽음 이전에 저주의 죽음이라니까. 죄에 대한 죽음이라니까. 온갖 저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둡게 해가지고 그 저주와 심판이 임함을 확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처절한 단절,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다니까. 아들이라도 상관없어요. 아들이라도 소용이 없는 거야. 저주를 받는 거야. 왜? 온 인류의 그 범죄, 죄값, 이것을 거기에서 무섭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왜 십자가에만 했느냐? 온 인류의 저주를, 진노를 거기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형태를 주님께서는 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십자가에만 했을까? 예수 죽으면 되잖아. 그냥 돌반에 죽든가 창에 찔려 죽든가 칼에 죽든가 죽으면 되는데 왜 십자가를 굳이 지셔야 됐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건 좀 글쎄 재미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어느 산에 가요? 모리아 산에 가요. 모리아.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지고 올라가죠. 아브라함은 칼하고 불을 들고 올라가요.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이삭.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그런 부분들을 이삭 안에서 미리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 모형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가긴 하겠지만, 근데 많은 부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좀 있다고 봐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신약적인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요번 내일 설교 시간에 얘기를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6번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오게 됐을까요? 제가 내일 강조하겠습니다만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죠. 고난 때문에 죄의 용서가 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죄와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자들은 죄와 한번 해볼만 해요, 안 해요? 해볼만 해요. 여러분 죄 짓지 마요. 죄 좋아하지 말고 죄와 한번 싸워서 이겨보라고요. 얼마나 죄에 대해서 그냥 욕망 있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행동하지 말고 맞짱도 싸워보라고. 할만하다니까. 예수님 도와주시는데 이 죄의 종이 아니니까. 종은 뭐예요? 야 이리 와, 이리 와봐. 야 너 죄 져. 예, 알겠습니다. 막죄 짓고 못된 짓거려. 그 막 양심을 같이 느끼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내가 왜 지는데? 나 죄 안 져도 돼. 그래, 내 속에서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있어. 하지만 나 죄 지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어. 나 죄 짓게 하는 그런 세력들 맞짱 뜬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나는 결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선포하면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힘이 생긴 거예요. 그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놀라운 신분과 특권, 지위의 변화가 이 예수님의 그 고난, 고통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 의미가 뭔지도 지체들 같이 돌아보고 할 수 있으면 한번 새벽기도 나와서 해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사경에 준비하고 있잖아요. 부활의 아침에 말씀 들으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많이 물러나 있는 지체들, 힘든 지체들 좀 다 초청해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힘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리더들이 계셔서 좀 말씀 보면 됩니다만 다음 주에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조고별 모임하고 GBS 모임하고 한 5시 정도에 식사할 것 같아요. 5시에 식사할 겁니다. 유라민들이 우리 강사님들 다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흩어져서 GBS 할 때 간식 너무 많이 먹지 마요. 맛있는 저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5시 정도에 이제 내려가서 맛있게 조별로 식사하고 또 티타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테니까 티 마시고 그 다음에 6시 한 20분까지는 전부 다 올라와서 6시 반부터 꽉게 찬양하고 7시부터 딱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거든요. 초청 좀 하세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들은 초청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좀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GBS 각 조가 한번 우리 조 전체 한번 좀 참여해보기. 그럼 나를 좀 삼아요. 같이 말씀 좀 하고 같이 밥 먹고 얼마나 좋은 게. 밥 먹으면 교회 와라. 얼마나 좋아. 밥 준다. 밥 주는데 밥 같이 먹고 밥 같이 먹자.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도 좀 초청해 주고. 그래서 부활주일에 우리가 좀 다른 행사 안 하고 계란 주는 거 이것도 이번에 안 하고 요거에 좀 집중해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임한 좀 큰 은혜 이게 뭔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더 깊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기도합시다. 짧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그 엄청난 저주를 다 극복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됨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고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지가 확인되어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내일의 모임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나눠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